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제목은 죽음은 죽으리라. 죽음은 죽으리라. 타협하지 말고 죽어버리세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가보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사모가 들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를 오고 너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시작. Do not eat or drink for 3 days, night or day. I and my maids will fast as you do. What this is done, I will go to the king, even though it is against the law. If I perish, I perish. 아멘. 자, 저기 에스더 말씀입니다. 저 5장 말씀인데 이 에스더에는 뭐 성령이니 하나님이니 예수님 이런 단어가 단 한 글자도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책 중에 한 권이에요. 올해 이 말씀을 보는데 이 흐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에스더가 지금 페르시아의 왕비예요? 유대 사람이냐 페르시아 왕비인데 왜 이런 고백하게 됐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잠시 설명할게요. 자, 페르시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포로를 끌려갔어요. 그 중에서 에스더는 너무 이뻐서 왕비가 된 사람이에요. 자, 그때 그 당시 이인자가 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만은 누구냐? 아멜렉 사람이에요. 아멜렉은 누구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 500년 전에 사울 왕을 통해서 저 민족을 다 죽여버리라 명령했지만 죽이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끝끝내 살아남은 이스라엘과 원수되는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그 사람이 페르시아 두 번째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또 모르드게가 나오는 모르드게 누구냐? 에스더의 삼촌이에요. 하나님께 아주 충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모르드게가 하만을 보고 절을 안 해요. 인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만은 기가 막힌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인사를 안 해? 거기에다가 우리 민족을 아말렉 민족을 전멸시킬 뻔한 그 민족이 유대 민족인데 그 사람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망하는 돌을 왕에 들고 명령을 받아냈어요. 뭐냐? 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 명령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뭐 아프리카부터 인도부터 해가지고 뭐 이스라엘, 터키, 뭐 유럽까지도 전 세계 지면 거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128도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 없애는 건 아쉬운 좀 없게요. 왕 하나 말만 하면 다 죽일 수 있는 상태예요. 자,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사람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 집에 있는 재산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탐나고 집 산 사람을 죽여버리면 돼요. 이 조서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울며 불며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왕은 이미 도장을 찍었고 말탄 병선 날려가서 이스라엘을 다 죽이게 되는 그 절대절명 위기, 민족이 죽을 뻔한 그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거야.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왕비 말고는. 그래서 왕비 에스더야, 네가 가서 왕한테 얘기해서 이거를 바꿔봐라. 그런데 그 당시 페르시아 법에 왕이 부리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타나가면 그거는 법으로 죽여버려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이 법 없으면 5만 가지 궁녀, 왕궁 여자들이 계속 그래서 찝쩍거리고 사람들 와서 이거 도와줘 저거 줘 일을 못해요. 그래서 법을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왕이 부리기 전에 한 분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하면은 죽여버리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죽을 것 같아 못합니다. 법이에요. 페르시아 법이기 때문에 난 못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의 삼촌 얘기가 네가 왕국에 가서 왕비가 된 거는 이것 때문이 아니냐 라고 해요. 그래서 네가 이 일을 위해 하라 했을 때 에스더가 결단을 해요. 자, 뭐라고 해요?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음식도 물도 먹지 말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 자, 죽음은 죽으리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왕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 금식하고 기대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예요.
그게 오늘 말씀 주제예요. 죽으면 죽으리라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먼저 3일을 금식했어요. 이 왕에 있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이니까 너무 잘 먹어요. 옆에 가도 마차 타고 다니고 들것을 들려면 걸을 일 없어요. 그리고 왕궁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몸이 맛있는 거 먹고 안 움직이고 운동 안 하면 뭐예요? 살쪄요. 비등비등해져요. 그런데 이 왕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이거 제 기준이에요. 3일 동안 금식을 해요. 물도 안 먹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3일을 금식하면 근육이 빠지는 게 아니라 지방이 빠져요. 지방이 빠지고 3일 금식한 사람 알 거예요.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영롱해져요. 영이 깨끗해져요. 그렇죠? 자,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 가장 이쁜 게 에스더인데 3일 금식해서 지방이 탁 빠지고 날씬하게 나왔어요. 얼마나 이뻐요. 거가 눈가 초롱초롱하고. 그러니까 왕이 봤을 때 왕 앞에 나가면 죽여야 되는데 다 까먹은 거예요. 홀딱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여는 연회, 그 잔치에 왕이 헐렐레며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요거 하나. 두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날 잔치를 하고 너 소원 너무 기뻐서 에스더야, 너 소원이 뭐냐? 다 들어줄게. 근데 그때 에스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또 벌어졌느냐? 이 아수에로 왕이 누구냐면요. 혹시 영화 300 보셨나요? 예.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왕이 에스더 남편이에요. 근데 그 이란 사람을 만났는데 이란 사람들은 그 영화 300을 굉장히 싫어해요.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자기네 유럽 사람들은 그 그리스 사람들은 근육질에다가 잘생기고 뭐 브랜드를 멋지게 만들어 놓고 이런 페르시아 왕은 빡빡머리에다 삐쩍머리고 해골바가지에다가 완전 마귀 사탄을 만들어놔요. 똑같은 사람인데 굉장히 이란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말을 또 샜는데 뭐 하려고 그러더라?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요. 왜 갑자기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안 오니까 뭐라 그래요? 야, 가서 술 한잔 갖고 와. 먹고 자야 되겠다가 아니라 궁중일기를 갖고 오래요. 잠 안 자는데 책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봐. 그 많은 책 중에서 읽었는데 어떤 부분을 읽었느냐? 넷이 두 명이 오래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을 음모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할 때 모르드게 그 삼촌이 이것을 알고 신고를 해서 이 쿠데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왕은 생명을 살았어요. 그거를 아하수에로 왕은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깜짝 놀라요. 아니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 어떤 상급을 줬냐 물어보니까 아무 상급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상급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자, 근데 그 상황이 어때요?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기 위해서 작전 세웠고 24m 높은 곳에 창대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거기다 죽여 달아 매달으려고 자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 시대에 그때에 3일을 금식하고 물도 안 먹고 기도한 후에 잔치를 베풀었을 때 왕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갑자기 부상해요. 큰 상급을 줘야 될 그런 왕 머리에 이미지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또 다시 그 다음날 잔치를 할 때 왕이 얘기를 해요. 너무 잔치가 좋으니까 너 소원이 뭐니? 나의 반이라 줄게. 그때 에스더가 얘기해요. 왕이시여, 나와 우리 민족을 해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삼촌 모르드게가 죽일 사람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요. 세상에 그런 바칙한 놈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저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요. 왕. 이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이 있냐? 화를 내서 나가요. 나갈 때 하만이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그 왕 앞에 달려들어가지고 살려달라고 엎드려가지고 막 발작했을 때 에서 밀고 그때 왕이 들어다 딱 보니까 뭐예요? 이 하만이라는 이 놈이 자기 왕비를 강간하려고 덮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놈이 감히 내 왕비를 강간해? 저놈 당장 잡아 죽여라라 그래요. 그래서 끌려가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그 24m 장대에 이 하만이 매달려 죽는 사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궁전에 있는 10명이 그 아들 다 죽고 싹 다 죽어요. 수산상에 있는 600명의 아멜렉 사람 죽고 그 모든 지게역에 있는 아멜렉 사람은 씨가 말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멜렉이라는 하나님의 원시 민족은 씨가 말린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자, 한 사람의 에스더,
한 사람의 죽음은 죽으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요걸 잠시 기억해 두고 둥 떨어져서 조선이라는 나라로 와볼게요. 한국에, 자, 우리나라는 언제 독립했죠? 1910년부터 1910부터 1945까지 일본, 제페니스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컨트롤하던 때예요. 일본 사람은 굉장히 잔인했어요. 한국 사람을 많이 죽이고 빼앗고 음식물 다 가져가고 한국 여자, 그때 일본이 2차 대전에서 더 세컨 월드 워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숟가락, 밥그릇, 가마솥까지 다 뺏어갔던 그때예요. 그리고 한국 여자들 그 전쟁에 있던 군인들 위로준다고 위안부라고 한국 여자 최대 20만 명을 끌고 가서 전쟁터에서 여자들을 성놀이개로 그렇게 해서 했던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1948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새로 만들었지만 그 전에는 1945년 인디펜던스 데이 하기 전에는 그때 우리나라 이름이 뭐예요? 조선이에요. 자, 여기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은 모를 텐데 우리나라 옛날 이름은 조선이라는 나라예요. 조선. 자, 이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들어왔고 1910년부터 1930년부터 신사 참배를 강요를 해요. 그리고 중일전쟁 끝난 1937년부터 어마어마하게 푸시를 해요. 모든 교회가 신사 참배하라. 이 신사가 뭐냐? 자, 1번 귀신이에요. 역사 싸우다가 죽은 귀신들, 전쟁에서 죽은 귀신들, 2차 대전 때 죽은 모든 귀신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몇 개요? 246만 명의 귀신들, 혼령들을 영웅시해가지고 이 귀신을 신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신사예요. 신사. 야스쿠니에서 만들어놓고 전부 다 뿌려놓고 한국에도 만들어놓고 이 귀신에다가 절을 하라예요. 자, 처음에는 저 갖다가 교회도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신사에다가 절을 하라. 귀신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에다가 어떻게 돼야 되냐? 허리 숙여 절을 2번 하고 박수 2번 치고 또 절을 하고 요거 계속 반복하는 게 신사 절하는 거예요. 이게 10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1계명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번째 우상에 절하지 말라. 1계명 2계명 제일 넘버원 넘버2 제일 큰 것들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일본 정부 나라에서 하라고 해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94%의 교회들이 신사 참배를 했어요. 왜? 너무 무서워서. 너무 힘들고 고문하고 잡아가고 죽이고 목에 가뒀기 때문에. 얼마나 했는지. 그 중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는 1939년 9월 9일부터 15일까지 모든 감리교가 제일 먼저 일본 심사하기로 교단이 정했어요. 모든 교단하고 맨 나중에 하나 남은 교단이 장로교단. 이 장로교단이 37년 9월 10일 날 가결해요. 신사 참배하는 걸로. 왜? 이것은 10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의식이다. 이 나라에 대한 예의를 갖춘 거기 때문에 전례도 된다. 그러니까 너네도 다 하라고 합법적으로 한 날이 그날이에요. 그렇지만 이 귀신에 대한 절하는 이날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반발하게 돼요.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반발했냐? 대표적인 사람 한 분을 제가 소개해주고 싶어요. 주기철 목사님.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을 여러분들 얘기해 주고 싶어요. 산정현 교회라고 평야사 2번째 큰 교회예요. 수천 명, 2천 명까지 모였던 교회인데 3층으로 되어 있는 교회예요. 자, 이분이 신사 참배를 거부해요. 그래서 끌려가요. 엄청난 고문단이에요. 4번을 끌려갈 때 풀려나와요. 끝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끌려갔을 때 산정현 교회도 같이 신사 참배 안 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갖다 앞에 놔두고 너네들이 만약 신사 안 빼면 이 주목사가 널빤지에다가 못을 막 박아놓고 위를 걷게 만들 거다. 그 얘기했더니
교인들이 마음 아프잖아요. 그 얘기 끝내자마자 주기철 목사는 그냥 모든 일을 걸어가요. 58표를. 그리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5번째 끌려가는데 의성 경찰서예요. 의성 경찰서 끌려가는데 여기는 너무 유명한 곳이에요. 그때 신약 참배에 반대했던 사람 80명 있어요. 목사들. 이 80명을 고문하기 시작했는데 가자마자 사람이 죽어나가요. 조금 당한 사람도 있는데 듣는 것도 좀 이렇게 힘들 수도 있지만 뭐 잠깐만 얘기할게요.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게 뭐냐? 손톱 발톱 10개 다 뽑아요. 다 뽑고 그 틈에다가 대나무 침을 박아버려요. 다 박아버려요. 거기다가 거꾸로 매달리면은 오른쪽 매달리면 눈알 튀어나오고 막 피가 쏠리잖아요. 거기다가 고추물로 얼굴 코에 막 들이부어요. 그러면 혈관이 타고 폐가 타고 아주 미친대요. 이런 얘기 좀 잔인할지 모르지만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버텼을 때 어떤 일이까지 있었냐? 손에다가 알코올 묻히고 긴 작대기에다가 꼬쟁이에다가 남자 오줌 넣는 그 구멍에다가 쑤셔놨어요. 옷을 다 벗겨가지고 거기까지 당했어요. 그렇게 해서 죽어나간 사람 정신 이상해진 목사들 막 있었어요. 그 와중에 주기철 목사님 재밌는 거 뭐냐? 예수 믿어라. 이렇게 예수 믿어. 그러나 신사만 참배하면 돼. 그거만 네가 허락하면 당장 풀어줄게. 근데 주기철 목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 고문이 심하다 보니까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들이 하나씩 둘씩 포기하는 거예요. 신사하겠다고 나가는. 그거 보고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7개월 동안 그렇게 감옥에 있다가 나와요. 나와서 산정인계 그 제수복을 입고 평양까지 다시 가요. 가서 마지막 설교를 해요. 5가지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고. 죽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버린다면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주실 때 어땠냐 물어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감옥에 있을 때 5가지 기도 제목인데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아주 유명한 설교예요. 두 번째, 오랜 이 고난 속에서 버티기 힘들다는 거 견디게 달라고. 그냥 고문 중에 불로 닿는 쇠를 가지고 몸을 지지고 칼 가지고 몸을 잘라요. 이거는 견딜 수 있대요. 한 번 이런 견딜 수 있는데 매일 한 달, 2달, 여러 달 동안 계속 이런 고문을 당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기게 달라고. 세 번째, 내 노모. 굉장히 효리했어요. 내 노모와 내 병든 부인, 우리 아이들, 그리고 신정형 교회 교인들 하나님, 예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충신은 한 왕에게 변절하는 충신에게 충신이고 부인은 한 남편을 위해서 충절하는 게 이 부인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인은 배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의에 죽고 의에 살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5번째, 내 영혼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분명히 자기 또 끌려갈 텐데 거기 보니까 분명히 이제는 감옥에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내 감옥에 고문받아 죽을 때 내 영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5가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끌려갔어요. 끌려가고 정기고문을 당할 때 그 부른 노래가 이따가 부를 건데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정기고문을 하는데 그때 고문하는 사람이 배만수라는 그 형사인데 한국 사람 같은 한국 사람이 이 배형사와 일본 형사들 또 다른 그 한국 형사들이 고문한 거 고문을 했는데 이게 예수한테 힘을 얻는다고 그래? 그래서 또 매달아 놓고 패요. 자, 더 잔인한 건 뭐냐? 거의 죽게 됐을 때 그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와 그 사모님, 오사모님과 그 막내 아들 주광조 아들 될 거예요. 주광조가 뭐냐? 조선의 비시대라고 해서 이름이 주광조예요. 3명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잘 들어. 네 남편, 네 아들 저렇게 죽게 생겼는데 잘 회의하라고. 회의해서 신사 참배만 한다 그러면 예수 믿어도 좋아. 교회 다녀도 좋아. 그것만 허락만 맡으면 당장 풀어줄게 해요. 그런데 오정모 사모님 뭐라 그러셔요? 그거 딱 그 무서운 안에서 목사님 결국 포기하면 안 되십니다.
힘을 얻으세요. 일본 굴복하지 마세요. 그냥 죽으세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 기가 막 이런 독한 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어머니와 오종모 사모님을 밟고 때리고 어머니 피투 생길 때도 패요. 자, 그러고 나서 그 주기철 목사님을 그 보는 데에서 또 꽃춤을 매겨요. 매달놓고 배가 남산만해져요. 그 배 위에다가 의자 2개 올려놓고 지 눌러요. 그러면 고 입에서 누런볼 다 쏟아져 나와요. 엄청난 고물가. 이걸 보고 그 어머니가 2번이나 기절을 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 아들 주광조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실어증에 걸려요. 말을 못하는 충격 때문에. 일을 벌어지겠어요. 그래도 자, 주기철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평양 감옥사에서 마지막으로 연락이 와요.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와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전날 오정모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만난 장면이에요. 이게 자, 한국의 교회 위기예요. 아이고 부르고 뭐하고 진짜 자 여기 목사로 간 자들이 1940년에 28명 일본까지 가서 야스쿠니까지 가가지고 신사 참배하고 와서 기념 촬영을 한 거예요. 귀신했는데 전하고 나서 목사가 또 이 사람들 또 불교 중들이 하는 그 의식 물을 퍼붓는 그 의식까지 다 본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은 잘났다고 샀지 이 사진이 증거가 돼서 이 사람 대대 이 후손들까지 욕을 먹는 그런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위기예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다 정한 건 아니에요. 한국은 자랑스러운 순교자들 200명이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처럼 저항하다가 죽으신 분이 200명이 넘어요. 죽으신 분만 아는 것만. 또 교회 지암리 사건이라고 3.1운동 이후에 그 교회에서 일본 사람 어떻게 했느냐? 교회 다 가둬놓고 문을 잠가버리고 문질러버려요. 다. 그리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런 사람 다 죽였어요.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 와중에서 주기철 목사님과 오정모 사모님과 산정현 교인들이에요. 산정현 교인들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어요. 일본 관리들이 마지막 최통첩됐어요. 산정현 교회의 리더들 몇 명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 첫 번째, 이 시간 이후부터 너희들은 신사 참배를 해라. 두 번째, 외국인 선교사들 다 쫓아내라. 세 번째, 금일 3시까지 이 모든 것을 알려달라. 만약 이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넌 어기면 그날로 교회를 폐쇄하겠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이 얘기를 했을 때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어떤 일부 사람들은 타협합시다. 까짓거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과 대다수 사람들은 펄쩍 뛰었어요.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주기철 목사는 저 고문 나가는데 타협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당에서 혹시 결정할까 청년들이 눈을 붙뜨고 만약에 타결하면 가만하지 않겠다고 막 교회가 뒤집어졌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수요 예배 때 방 장로님이 설교를 하다가 타협하지 않은 거 알고 방 목사 끌고 와서 주기철 목사님이 있는 그 지하 거기서 똑같이 고문당해요. 그러면서 그 일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저도 산정인 교회는 끝까지 교회가 폐쇄되고 고문당하고 힘들어도 타협하지 않았던 교회가 산정인 교회예요. 저는 우리 평양 산정인 교회가 우리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 어떤 핍박이 와도 끝까지 신앙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초대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 없지만 제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런 어려운 일 있으면 당했으면 좋겠어요. 자, 신선참배 거복 중에 순경 1년만 더 견디면 되는데 복중에서 있습니다. 그건 아까 일사에 가고 그건 아까 제가 얘기한 거고. 자, 막내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 컸어요. 장로님 되고 이분이 책을 쓰셨어요. 나의 아버지 주기철 목사라는 책을 써서 그 얘기 자세히 나왔어요. 그 책에 나온 얘기 하나 읽을게요. 아버지는 간수팀 앞에 나왔다. 이거는 이제 순교하기 하루 전날 평양 감옥 마지막 죽기 직전에 엄마와 오정모 사모와 주광조가 같이 갔었을 때의 일이라는 거예요. 한 간수가 없고 두 간수가 엉덩이를 받치고 나왔는데 목사님을 맞이한 어머니 이렇게 말했다.
완전히 축 처져서 완전히 몸이 걸레가 된 거예요. 너덜너덜. 온몸 다 찢기고 힘없고 그 겨울에 2월달에 그 추운 그 땅바닥에서 이렇게 견디다 마지막 그러니까 두 명, 한 명이 없고 두 명이 받쳐요. 힘이 너무 없으니까. 그럴 때 어머니 오정모 사모님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결단과 살아서는 이 붉은 문을 나을 수 없습니다. 잔인하죠. 독한 사모님이세요. 너무 사랑했지만 감옥에서 죽으세요. 왜? 조선교회가 다 항복했는데 당신만이라도 믿음을 지켜서 조선교회를 대표하는 믿음을 삼아달라는 오정모 사모님 말이에요. 남편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가슴 찢기는 아픔을 느꼈겠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의 이렇게 첫마디를 꺼내셨습니다. 그 어머니 말을 받았던 아버지는 거기 화답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렇소. 내 살아서 이 붉은 벽돌을 나갈 것을 기대하지 않소. 나를 위해서 기대해 주오. 내 오래지 않아 주님 나라에 갈 거요. 내 어머니 어린 자식을 당신한테 부탁하오. 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정의 교회와 조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소. 내 이 죽음이 하늘의 썩은 미랄이 되어서 조선교회를 구해주기를 바랄 뿐이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는 간수의 등에 앞했다. 어머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런 얘기를 하다가 눈물 삭힌 음성으로 마지막으로 부탁할 말씀이 없냐고 했더니 아버지께서는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더란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돌아보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다고 한다.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은데. 이 말씀이 나의 아버지 주목자님이 살아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 동안 5번, 6번 감옥에 갇히면서 7년 동안 찰떡 감옥에서 그 숨겼던 그 마지막 유언이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은 게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이후에 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줄 아시고 성령 응하게 하시려 하사 가르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도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예수님 반열에 오시고 자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살으셨어요. 이렇게 순교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주기철 목사 혼자 저렇게 날뛰다가 너만 잘났다라고 해서 목사로 파명시켰어요. 교회는 폐쇄되고 평양 장로교회 측에서 목사 직위를 뺏어버렸어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모님과 어머니가 자식들 사는 그 집을 쫓아내버렸어요. 그 겨울에. 자, 이게 한국교회가 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의인 5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성경에 나오죠. 자, 우리 대한민국이 신사 참배하고 많은 나라 했지만 우리나라가 망하자 지금까지 남아있던 이유는 뭘까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믿음의 국가가 되었어요. 이런 분 때문에 희생 때문에 순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보여요. 이분이 죽고 나서 순교하고 나서 29년 후에요. 딱 30년 된 모습이에요. 1974년 빌리 그레이 목사님 우리나라 왔을 때 집회했던 모습. 이 모습. 40년 후 1984년 주기철 목사님 죽고 순교하시고 40년 후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교 헌신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어메이징한 장면들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시고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께서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이것인 거예요. 여담으로 얘기할게요.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주기철 목사님,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유대인들 살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더와 그 민족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자, 저희가 어저께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재밌는 얘기가 아니죠. 간증이랑 간증 갔었는데 저희가 12월 31일 날 우리 매일 저녁 때 9시 반 예배를 드리잖아요. 12월 31일 날 마지막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다 끝나고 너네들 올 한 해 감사한 거, 또 기쁜 거, 은혜 받은 것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누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이제 주영이가 먼저 자기가 올 한 해는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대요. 제가 볼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갑자기 올해는 작년이죠. 작년에는 성경책을 2권 사고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매일 혼자서 퀴즈를 해요. 그 개방 앞에 지나가면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요. 그리고 엄마랑 대화하는 게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그런 저랑 대화할 때도 없던 거. 아빠 이거는 로마서 몇 장 말씀 이런데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 그런 하나 했다. 그걸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하영이가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은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하영이 기도에 조금 억울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을 안 해? 그 얘기. 자, 그러고 나서 어저께가 1월 1일이었죠. 1월 1일 가정예배 안 드렸어요. 왜냐면 이제 친구끼리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리고 어저께 1월 2일 날 밤에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예배 드렸어요. 자, 가정예배 드리는데 12월 31일 날 예배 드리고 1월 1일 날 우리 식구들 알 거예요. 제가 카드를 이제 써주기 위해서 컴퓨터를 봤어요. 거기서 발견을 했어요. 뭘 발견했냐? 작년 20년 1월 4일 날 가정예배 드릴 때 너네들 올 한 해 기도 제목이 뭐니? 라고 물어봤던 거 그 내용을 나한테 얘기를 했고 그걸 내가 컴퓨터에다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새해 소망 2020년 1월 4일 가정예배 때 나눈 소망 그리고 2021년 1월 발표 예정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있더라고요. 뭘 기도했는지. 자, 주영이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영이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큐티하고 하나님과 알기를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성경책에 빨간색 파란색으로 줄 긋어가면서 성경 공부했던 주영이를 기억해요. 왜? 주영이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영이 기도 제목. 자, 하영이는 작년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무슨 은혜 받았냐? 태어나서 세 번 보고 딱 2번 했어요. 2주일에서 2주 일했는데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돈을 준대요. 신청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뜻하지 않은 많은 돈이 받았어요. 꽤 큰 돈을 받았고 지금까지 매주 돈을 조금씩 받고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돈이에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받은 사람도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하영이는 GCC에서 덴탈 어시스턴스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중간쯤 코로나 때부터 공부했던 건데, 자, 작년 1월 1일 날, 1월 4일 날 하영이 기도 제목이 뭐였냐? 자, 그대로 적었어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HOT에서 돈 벌어서 치과 어시스턴트가 될 거예요. 돈을 벌어서 치과 어시스턴트가 되고 싶어요. 자, 그냥 웃을 수도 있는 얘기지만 뜬금없이 저 아이가 기도했기 때 하나님께서는 돈을 허락해 주셨어요. 엄청난 돈을, 물질을 허락해 준 거예요. 생각도 안 하면 하나님 물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아빠한테 돈 안 달라고 그 돈 가지고 학교 가서 치과 스턴스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응답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밤에 큐티노트를 만들어 설교집 한 권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이 뭐냐? 저렇게 그때는 뭐 책임 가지고 봐서 하나의 은혜가 말씀이 이쪽 옮기고 저쪽 잡고 막 노트가 되게 많아. 이쪽 집적 저쪽 집적 이거 남기고 전화기에도 뭐 설교가 무리한 거 400개가 적용돼 있어요. 좋은 거.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정리하고 싶어요. 설교를 하고 싶으니까 온전한 설교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설교하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 그 설교를 만들어 설교한 사람이 됐어요. 어저께는 예배드려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만큼 돼요. 제가 설교 준비한 게 이만큼 되더라고요. 설교하는 사람이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여기까지 얘기했는데도 소름 끼쳐요. 뭐 애들 뭐 눈물 글썽글썽 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서 유구의권사 뭐라 기도했을까요? 뭐라 기도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써있는 거 뭐라 했냐면 요한 1서
물음표 캐셔마크 몇 장. 왜냐면 그때 뭐라 하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요. 요한일서 몇 장인데 어쩌저쩌 기억을 못해서 그냥 안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본인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쵸? 무슨 얘기인지 본인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요한일서만 적어놨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는 아침엔 저하고 아내가 매일 큐티를 하거든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해요. 그날도 어제 1월 1일이니까 상경책이 바뀌는 날이에요. 우리는 딱 보면 그날 주신 말씀 가져가는데 그날 말씀이 뭐였냐? 요한일서 2장 말씀이에요. 자, 내가 너희 세 계명을 주리니 형제 사랑하는 그 얘기인데 그 말씀. 그리고 와이프가 그걸 보고 기억했어요. 와이프가 저희 아내가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뭐예요? 요한일서 2장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챕터가 1200 덤딩이에요. 1200개의 장이 있어요. 그 많은 장 중에서 1월 1일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뭐예요? 너 기억하라. 깨달아라. 알려주신 거예요. 너무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너 알아. 그러면서 보여준 게 요한일서 2장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걸 아침에 큐티를 했고 그날 밤에 난 기억 너 뭐가 기억 못하니까 그 말씀 기억을 한 거예요. 1장 2절 말씀 이 말씀. 너무 소름 끼쳤어요. 참고로 우리 준영이 모르겠을까요? 뭐, 야 기도 좀 얘기했더니 아마 대충 하셨나 봐요. 다 가고 싶었나 봐요. 준영이는 천국 가고 싶어요. 그거예요. 근데 그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질 거예요. 준영이 천국 갈 거예요. 다행인 게 천국 가고 싶어요 하는데 지금 천국 가고 싶어 했으면 큰일 날 뻔했을 거예요. 바로 들어갔을 건데. 자, 준영이 천국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도 기도응답 안 된 사람이 없어요. 31일 날 하영이 나 기도응답 안 됐지만 저는 이거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1월 1일 날 발견한 거예요. 읽어보고 나서 저도 깜짝 놀라 소름 끼쳤어요. 하나님이 기도응답 안 해주셔요. 모든 걸 응답해 주셨어요. 완벽하게, perfect하게. 다만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이것을 기억해서 봤더니 한 해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런 한 해였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자, 그런데 기도는 뭐 만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는 참 생각해보면 어떤 것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 해놓고 개판처럼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34 오들라 로드 우리 집 주소인데 이 34 오들라 로드에서 코로나 이후 단 하루도 예배를 안 드린 날이 없어요. 감사해요. 한 번도 패스된 날이 없어요. 매일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됐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얘기는 뭐 집안 자랑 뭐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느끼시는 하나님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 안 하시는 분 아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사 다 응답해줘요. 하나님 때에 기억해서 하시니 기억하시니 이걸 알았지 이걸 1월 1일날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음성을 찬양을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오늘 제가 이 모든 설교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앞으로 이 마지막 때 아까 6.2 건설 기도할 때 마지막 때에 대해 기도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 때에는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교회 모인 거 힘들어요. 자, 지난주에요. 크리스마스 때 한국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렸다가 교회가 폐쇄당했어요. 교회가 예배드렸다고 50명이 모여서 큰 게 50명 모여서 예배드렸다고. 자, 코로나 걸린 사람도 없는데 보이지 말라고 했는데 모였다고 폐쇄당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어떤 엄마들 방 있는데 그 방에서 컴플레인 들었어요.
저게 시끄럽다, 자주 보인다.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 그 교회를 또 폐쇄시켜 버렸어요. 교회 문 닫아 버렸어요. 지금은 교회가 성경책과 찬송가를 넣을 수가 없어요. 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성경책 보다가 또 옮길 수 있으니까 성경책 찬송 아예 갖다 놓지 말라고 그래요. 자, 이거는 1의 1, 시작의 1. 앞으로 1이 2가 되고 3이 되고 10이 되고 20이 되고 100이 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써 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인간 핍박을 하게 돼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전에도 없던 그런 핍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고통당해요. 핍박당해요. 죽임당할 거예요. 많은 죽임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견디라고 했어요. 그 견딜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주기철 목사님, 에스더 같은 사람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이 있길 원해요. 그런데 동일하게 교회에서 오시는 건 뭐였다? 교회를 폐쇄시켰는데 동일하게 그날 기사에 한국 아울렛 매장이 나왔어요. 그 주차장인데 수천 대의 차가 꽉꽉 찼어요. 아울렛 매장 안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바글바글 했어요. 거기에는 타치하지 않아요. 자, 한국에는 지하철이 있고 버스가 있어요. 대중교통이에요. 다 손잡이 있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이 많지고 때 그 손잡이 아무나 탓하지 않아요. 교회는 성경책 누가 몇 명이나 만질지 모르지만 성경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세상 이런 거에 대해 전혀 타치하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만 타치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더 많이. 전 세계적으로. 자, 우리는 지혜롭게 타파해 나가야 돼요. 지혜롭게 일을 해결해 나가야 돼요. 더 이상 지상교회는 힘들어요. 이 지하교회, 가정교회,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런 교회들이 앞으로 필요할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각오할 때가 지금 마지막 세대에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린 것, 이 성경의 이런 역사들, 이 말씀을 듣고 나중에 핍박이 오거든. 2021년 1월 3일 주일 설교했던 이 설교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의 법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제어하고 타협하지 말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지하게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들으십니다. 보십니다. 느끼십니다. 깨달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어떻게 찬양을 했는지,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다 듣고 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초대교인들이 이 자리에 나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